예수님을 믿고도 자기는 복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혹은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내가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소유의 문제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혹은 성공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 만약 우리 자녀들이요 집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고 또 건강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뭐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 안에 몇 가지 불만들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부모의 입장에선 참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복을 받은 게 없어. 예수를 믿었지만 복을 받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것을 떠나서 너무너무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게 될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으로 복 있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닌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예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시편 112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만 성립되고 다른 하나는 성립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모순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복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시죠?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른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해준 말을 들은 것이 원죄죠. 우리 안에는요 원죄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끌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원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아직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했고 매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은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싶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변화되고 싶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의 답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은혜를 향한 갈망이 생겨요.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충만하게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보이지 않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니까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늘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설교 자체를 아예 듣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요, 오늘은 예배 드리기 귀찮다. 오늘은 말씀 듣는 것도 싫다.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성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말씀이 크게 즐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시편 기자와 같이 막 송이꿀처럼 달다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크게 즐거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고 또 설교에 관하여서 많이 배웠고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배워가고 있지만 여전히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교 준비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요, 제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또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감동이 더욱더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때로는요, 성도님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침이나 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우리 엄마들의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남편이나 자녀들이 그 식사를 맛있게 먹는 거, 그것이 식사를 준비한 보람이고 또 엄마의 기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누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저만 누리고 있다면 그게 저에게 기쁨이겠습니까? 고민이겠습니까? 그건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가 혼자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고 성도들은 정작 그 말씀의 맛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결코 목사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목사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이미 그 말씀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씨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뻐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돼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2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만 간략간략하게 볼게요.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3절에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5절에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9절에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 소위 말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들이 잘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의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들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은 그것 가지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부귀영화가 있느냐, 그 사람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지금 구제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까?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제 안 하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진짜 복이냐 아니냐를 절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한 가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정직한 사람, 이렇게 정직한 자들, 우리 개역개정에는 정직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또 4절에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나왔었죠.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이 뭐냐? 정직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진 정말 놀라운 복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됐다고 그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감독을 하고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 늘 1등을 하는 아이가 그날 한 문제의 답을 못 적고 쩔쩔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늘 시험 볼 때마다 이 아이의 덕을 봤어요. 그러니까 늘 이 아이의 답안지를 보고 베꼈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보니까 맨날 답을 잘 쓰던 아이가 한 문제를 못 쓰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덕을 본 이제 이 다른 아이는 공부는 못해도 정보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의 아이들을 두루 살펴보니까 그 답을 적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아이에게 많은 덕을 자기가 입었으니까 이제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뿌구리를 찔러주면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 1등 하는 아이는 안 볼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선생님한테 고스란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애는 봐라, 나는 안 볼란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공부를 잘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가르쳤지.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시험이 끝나기 직전에 이 아이가 컨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험이 끝났죠. 시험지를 다 걷는데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시험지를 들고 나와서 울면서 선생님 저 빵점 주세요, 저 컨닝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 아이를 와락 끌어 안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와락 끌어 안아 주실 수 있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나, 내 자녀들은 얼만큼 지금 잘 되고 있나,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내가 비록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할지라도 의롭고 정직한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의롭고 정직한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